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진정한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처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인 불황과 경제의 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은 더 힘든 삶을 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저께 아침에 번영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prosperity, 번영. 번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형통과 축복과 더 나은 삶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형통하고 축복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번영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번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규례와 법, 율법과 규례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었던 29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매우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열심으로 지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부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주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면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 틀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들은 이 모세오경을 따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갖가지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구약의 율법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신 새 언약에 의지하여 이 구약을 읽지 않고 단지 이 구약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산다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생활과 틀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의 충격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신약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만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들은 자는 그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은 저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 언약이 율법이겠죠.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종교적인 삶이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던 그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삶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준 모든 율법은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형통하게 되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케 하려 함이니라. 이 율법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바로 날이 이를 때인데 바로 그 여호와의 신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법을 우리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법을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단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형통과 출법과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헌신, 봉사, 구제하는 삶, 세상적으로 볼 때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 같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로서 율법을 이루려는 삶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자요 은혜로부터. 고린도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당신의 노력과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다 함을 받으려 하는 자,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과 축복과 더 나은 보장, 삶의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그렇습니다. 어려운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율법이 저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누구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의 삶을 살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을 힘써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것이고 시절을 쫓아 각기 모든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번영이 무엇인지 묵상해 봤습니다. 그 묵상을 해볼 때 번영을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 바로
번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삶을 사는 구약적인 삶을 살 때 사망과 죄의 법 아래서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목적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본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바로 이 세상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번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의 주신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번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내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라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교제할 때라야만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삶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경제와 환난에 의지하는 번영을 누리는 삶. 사업이 잘 되십니까? 아니요, 다 그렇잖아요. 요즘 경제가 어렵고 불황이고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향받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사업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떻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서 이 땅의 시절을 쫓아 매번 계절에 따라서 각종 실과를 열매 맺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에, 이 세상에 사업을 하고 부를 추구할 때에, 우리의 보물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때는 단지 나의 축복과 형통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사업할 때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좀은 오늘처럼 인플레 일어나는 것이 좀일 것입니다. 동록은 불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둑이 구멍을 누는 건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와서 사기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사업에는, 세상의 사업에서는 불황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사기꾼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잘 될 날이 있겠지라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삽니다. 단지 나의 형통과 축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재물을 두고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식으로 사는 삶을 살 때는 언제든지 불황이나 인플레나 사기꾼들에게 의해서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일하는 것이 아니옵시다. 우리는 본래 타락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 당신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당신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교육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미술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일 중에 한 분야와 영역이 여러분의 각자의 직업일 뿐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땅에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당신의 분야에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에 번영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해서는 도둑질을 당할 수 있고 동록이 들어오고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라 뱅크 오브 킹덤에 계좌를 열고 그곳에 구자에다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저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단지 이 세상의 재물을 얻어서 형통 축복을 누리고 남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본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흘려보낼 때에 당신 눈에는 당신의 재물이 흘러간 것 같지만 그 흘러간 만큼 킹덤 오브 헤븐에 하나님께서 저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세상의 상황과 불황과 인플레와 상관없이 당신이 원할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언제든지 찾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저축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자를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쓰고 싶을 때 얼마든지 이 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 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당신의 저장고에 이만큼 채워놓고 부들부들 떨면서 도둑질 당하지 않을까? 화폐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황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데 당신의 영역과 분야에서 살 때에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도록 하신 이에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태도는 당신이 가진 소유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소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을 살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내는 만큼 킹덤 오브 뱅크 오브 킹덤에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축복과 소유를 쌓아놓게 되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록 통에다가 오랫동안 저축해 놓을 그
그 통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오늘 입는 옷이 달라지고 오늘 만나는 영향력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직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70이고 80인 인생을 살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갑니다. 이제 그 남은 인생은 그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뱅크 오브 킹덤에 얼마나 넣어뒀는지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쥐고 살다가 이곳에 가득 채워놓고 갈 때는 맨몸으로 가서 영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마음껏 흘려보내시고 뱅크 오브 킹덤에 가득 채워놔서 이 땅의 삶보다 영생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 때는 이 세상의 불안, 이 세상의 힘듦에, 이 세상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고 여러분의 삶의 본거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때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을 당신의 믿음으로 입술의 선포로 이 땅에 실체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흐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의 20장의 말씀, 2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세상에 상관없이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존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입니다. 그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단지 지키고 행해서 축복 형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생명수의 흐름 가운데에 여러분의 입술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이 말씀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번영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바리새인과 같은 구약적인 율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각종 실과가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시고 주의 성품을 나타내는 번영하는 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